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는 거의 5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온 것뿐만 아니고 나이도 이제 좀 먹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는 진사모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로서 앞에 섰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상황이 많이 바꿔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내용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면서 모양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을 바꾸면서 내용도 바꿨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우리 인도에 있는 교회인들이나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삶을 한국에서 다른 상황이지만 살고 계시지만 그 상황과 시대가 그리고 장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많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민하고 저의 고민을 좀 나누자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바꾸면서 우리는 복음을 더 쉽게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참 우리도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 인도에는 2014년부터는 모디 정부가 정부를 잡게 되고 나서는 기독교나 회교에 대한 박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마음 놓고 노방 정도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바꾸어서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때는 안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역자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는 노방 정도 그 이전만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박해나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니까 복음까지 전하는데 많이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4장 보면서 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박해나 핍박을 피하는 것이 위해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핍박,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을 볼 때는 그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서 그 40살 먹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환자를 고쳐주었잖아요. 만약 거기에 끝났으면 아마 핍박나 박해가 없었을 거예요. 인도에서도는 우리가 사회봉사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병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학교 세워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많이 구제품을 나눠주라고 그런 요청들 많이 들어와요. 그럼 할 때는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박해나 비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쳐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 그 산헤드린 사람들 앞에, 그 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분들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세워서 예수님을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이제는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는데 똑같은 상황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몇 주 전에 그 제사장의 요정인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요정인 아니고 그 제사장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런데 7절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가 너들이 알고 싶으면 너들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너들이 못 박힌 그 예수님,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 놓을 수 있었지만 복음을 갖춰 놓을 수가 없었어요. 4절 보니까 거의 5천 명 이상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믿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멸시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는 전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인들 거의 80%인데 거의 3억 3천 개의 신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어떨 때는 3억 3천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좀 끄떡끄떡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3억 3천 개 버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인들이 지금 잘 신앙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배 드려요. 지난 부활절 때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도 좀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힌두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월드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 볼 때는 아직도 이전에 믿었던 그 신들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믿어도 그 신의 이름만 바꾸고 예수까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나 우리 신학교나 우리 다가소나 사역들 날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저보다 진사모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사모 좀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이 보통 설교를 주일날 1시간을 조금 넘게 하시거든요. 설교만. 그래서 제가 오면서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여보 5년 만에 한국 가는데 변화가 많아. 근데 꼭 한국 가서 설교 시간을 몇 조 보고 하면 좋겠다.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너무 길면 안 돼, 여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더 긴장을 해서 더 짧게 저한테 넘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절대 한국 가서 우리 청년들, 아는 청년들 만나면 결혼했어? 그거 물어보지 마.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한테 애 낳았어? 이거 물어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고백하고 싶네요. 간증이라는 말이 그 한문으로 범할 간자를 쓴대요. 그래서 간증이 죄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막 그런 것만 간증일 것 같은데 진짜의 간증의 의미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이 넘치십니까? 넘치죠. 차고 넘치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건 다른 서두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예수개혁 시작했을 때 인도 목장이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인도 가족 물론 예수 가족교회하고는 연결이 있지만 우리 목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늘 기도받고 사랑받기만 했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알아요. 고난을 받을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과 성령에 매여 이 단어들이 다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2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보면 똑같은 재판이 계속 사람만 바뀌지 6번이나 똑같은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옥문이 쫙 열리고 뭔가 팍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지루한 재판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바울이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게 되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FCRA라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회를 위해서 돌아오는 돈을 하나은행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허락을 안 해주면 외국에서 어떠한 돈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더 테레사도 돈을 못 들어오게 하고 컴패션이나 아니면 또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회봉사단 월드 비전까지도 다 문을 닫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다른 조그만 선교회는 허락을 해줬는데 저희는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개월만 임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뒤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선교회 타가서 아이들 음식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 월급 주는 거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럼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3개월 또 있다가 어떻게 될까 인터넷으로 막 서치를 해봅니다. 됐나 통과가 안 됐나 그러면 또 3개월 연장되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3개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조금 하나님이 이거 설마 닫게 하시겠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믿음 아닌 배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개월 그런데 그게 1년, 2년이 돼가는데도 저희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 마치 여기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지루한 재판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올해 초에 저희가 통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에 저희가 연장되면서 그 전에 거의 1년 반, 2년 전에 받은 사람들은 5년 연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장 되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연장 받는 바람에 거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2년 정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정도 연장을 받게 돼서 또 저희가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 21장의 재판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 준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계속 쉼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여주는 아주 간단한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그 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하고 또 나중에 우리 빌립보를 보게 되면 감옥에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간사함,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큰 변화, 큰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기도 동역자들, 후원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붙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냥 당장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한 것 같아서 너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다는 것보다 고백인데 저희가 한국은 성금요일 예배를 그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주간은 드리지만. 근데 인도는 영국 지배할 때 영국 선교사님들부터 왔었던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주간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성금요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그 치론을 갖고 7개 설교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목사님 주일날 하나 설교하는데 1시간 넘는다 그랬어요. 7개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4월 달은 저희 바로 오기 전에, 저희 일주일 됐는데 딱 마지막에 저희 떠나기 전에 인도가 너무 더워서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저희는 피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인도에서 살면서 아마 제일 더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운데 그 고난주간은 많이 덥거든요. 4월, 5월 뭐 이거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는 40도는 기본이에요. 근데다 한국 오니까요, 제가요, 피부가 당겨서 못 살겠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습한데 여기는 드라이 하더라고요.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당겨본 나이를 먹었나? 근데 인도에서 습하게 살다가, 근데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저희 목사님 한 3시간 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저희들 신학생들 사역자가 생기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그럼 그 7개의 설교를 신학생들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한테 나누어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생각에 아마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한 15분씩 하면 7명이면 뭐 좀 2시간 조금 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5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땀이 줄줄 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꼼짝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저도 힘든데 우리 교인들이 5시간 그 더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지금 인도가 힌두교 핍박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 성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왔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경찰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 경찰들이 왜 왔지?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네 성금요일날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는 밖에서 힌두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2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 잡혀 있어요. 감옥이 아니라. 그리고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이사라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잡혀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게 그때 밖에 나갔으면 여기 보니까 2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밖에만 나오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을 거예요. 마시지도 않을 거예요. 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우리가 밖에 세상적인 거는 감옥에 갔어. 그럼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 경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가드를 세우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또 한 번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바울이 보면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이에요. 나 로마에 가서 법정에 쓰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처음 잡혔을까요? 아니거든요. 빌립보에 갔을 때도 잡혔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바울이 교만해져서? 그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하고 어쩔 때는 그거 필요 없을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PIO라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법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전부터 모디 정부가 오면서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코로나라는 기간이 생기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추방이 있었어요. 비자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선교사님들 사이에 비거주 선교사. 예전에는 이걸 아주 잠깐 쓰기는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저희 GMS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태국에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사시면서 인도에 잠깐 와서 사역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식년도 못할 만큼 집중해서 해도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권리를 여기 로마 시민권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시민권을 주셔서 인도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연약함밖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인도에서 버티기 작전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교회 대면 예배를 안 나오고도 인터넷으로 봐도 예배로 하는,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뭐 타가서 사역이든 저희가 신학교 사역이든 문서 선교 사역이든 저희 은혜 공동체 사역이든 주의 은혜 가운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에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인도 사역자들이 얘기해요. 한국 팀 언제 와요? 목사님 찔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인도 정부나 한국 상황이나 참 많이 어렵다. 그런데 물론 한국에서 와서 도와야 되고 도전 의식도 줘야 되고 우리가 막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이들 셋은 캐나다에 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인도에 살고,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인도까지 날라오기는 너무 어려워서 직장을 다니고 이러니까 딱 열흘 휴가가 돼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가는데 주일날이 딱 한 번 끼는데 오늘 온 거예요. 참. 근데 그렇게 가운데서 모여서 우리 아이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동안 기도해온 저희들 온 식구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 어떻게 건강해 보이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막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그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위해서, 인도 땅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 되셔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타고처럼 소리 소문 없이 함께 옆에 있어주고 감옥까지도 같이 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동역자 내주심에 감사하고, 늘 저희가 주 안에서 더 많은 간증거리, 우리의 연약함,
더 많이 내어놓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 더 많은 간증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